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흉내내셔야 돼요. 무척이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99대 1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완전수로 있지만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99분의 1, 100분의 1의 양이 아니에요. 그 양 하나 들러매고 오는 목자의 심정은 그 양 한 마리가 100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전부처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하죠.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지요. 하나님이 전부처럼 여기는 아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여러분 당신의 전부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다른 모든 것 다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깊고 크고 깁니다. 이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 사랑, 보편적 사랑이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더 개인적으로 경험해요.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임원 수련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저와 똑같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지극히 개인적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심층적이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사랑.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만 유독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온 세상이 다 나를 향해 있는 것처럼 그런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이 감격은요, 구원받은 자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사랑받은 것을 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뜻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강력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랑의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짝사랑이 되고 스토커가 됩니다. 그 사랑 받기 싫으면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자격일 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사람인데 이미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실제로 난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을 가장 싫어하는 교리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폭력성을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인 이 결정이 그들에게는 압박감과 강요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어 라고 하는 도마랑 비슷한 분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판단이 그 정도로 오르세요? 우리의 이성을 넘고 우리의 생각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결정은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세 번역으로 우리 전도사님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모든 인류의 죽음이 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우리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뜻으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도 참 이상하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용납하셨어요. 이것도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대요. 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더욱이 그 사랑은 진즉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신 사랑이래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며 말합니다. 너희 고향 땅 아버지 땅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땅을 떠나죠. 이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아들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오직 하나님의 결정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대로 행하셨고요. 그 결정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아들을 겨우겨우 주세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또 달라고 하세요. 제물로 달라고 하시냐는, 이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소위 하나님을 폭군처럼 여기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읽혀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 통보와 결정, 거기에 순종합니다. 모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의 순종을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순종했나? 17절부터 19절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을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번역본을 다른 거를 읽게 해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되돌려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한 거죠. 순종하여 이룬 복이에요.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시 되돌려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순종 외에 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결정하신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모든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의 결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결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표현을 복음서뿐 아니라 성경에는 잔치자리로 표현하십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베푸시는 잔치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종종 잔치로 불리어지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 그리고 사랑의 잔치자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 잔치자리에 누가 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오지요?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즐기면 되지요. 그러니 그 구원 잔치자리 초대받았으면 기쁘고 즐겁게 가서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초청해요. 우리 아버지가 베푼 거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하며 같이 먹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유독 예수님께서 식사자리에 계신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식사에 초대했다는 얘기는 당신과 내가 친밀해요, 유대감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혼인잔치, 큰 잔치 비유를 많이 하시죠. 그때 비유도 다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식사자리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상상하고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잔치자리를 베풉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의 잔치예요. 아들만을 위한 잔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 때문에 일어난 잔치니까 다 와서 먹고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회방꾼이 있죠. 함께 잔치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 와서도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 다 회방꾼입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여러분, 거기서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에요. 손님이 아니었다고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제가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했습니다.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목사로 사는 동안 주님의 잔치를 소개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들이 정말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조급함이 막 생깁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를 도대체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전히 자기 것 가지고 자기 기질과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지식으로 겨우겨우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마음이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와서 살라고, 영원한 삶을 살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잔치 자리 초청받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임원 수련회를 금요일 토요일 다녀왔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다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을 지은 목사님의 기도로 지은 곳이라 정말 그냥 굽이굽이 그냥 기도가 이렇게 묻어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28년 지났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그곳에 함께했던 임원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사 때부터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게 거기 관리하시는 권사님이 말투가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엔 2번을 참았습니다. 이건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근데 이번에 이제 첫날에 저희가 먼저 도착을 해서 2시 정도 돼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하자마자 화를 내시는데 막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번째 참고 있는 거죠. 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 화가 이만큼 나기 시작하는 상태였어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확인하세요. 이랬더니 또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4번째지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왜 자꾸 화를 내세요?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지금 화를 내시잖아요. 저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우리 정한씨 장로님이 이렇게 덩치가 큰 분이 이렇게 석 계셨거든요.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세요 하고 덩치 적은 저는 피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딱 피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잔치다. 아멘. 내 잔치에 그 관리하는 누가 있든 화내는 누가 있든 무슨 상관이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잔치 자리에 온 거죠. 아멘. 쫙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못 넘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조금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아 갔지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됩니다. 아멘. 단호할 것은 단호하고 진중할 것은 진중하고 부드러울 것은 부드러우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잔치이니 주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잔치자리가 나와요. 어린 양 예수의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의 결혼잔치에 초대한 신부로 아내로 말씀하시고 또 세마포 입은 하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면 됩니다. 아멘. 잔치를 즐거워하는 일,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주님의 잔치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나만 손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잔치니까.
여러분, 물론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일은 매 순간이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그러니 세계 곳곳에 모든 초청받은 사람이 다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저는 식사 자리, 이렇게 잔치 자리를 이렇게 상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주님 따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청받잖아요. 잘 드십니다. 아주 맛있게 잘 드세요. 여러분, 요건이 어디 나오냐면,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제가 잘 먹는 이유는요,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맛있게 먹어야 될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가잖아요. 시험 들게 하려고 식사 자리에 가도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사람들이 욕한 거예요. 야야야야, 먹기를 탐한다 야. 저는 상상합니다. 우리 주님이 막 이렇게 닦으면서 막 그냥 목 드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난 너무 고상하게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친구 안 합니다. 먹으려면 맛있게 먹고. 할렐루야. 그래서 먹는 식욕도 생기는데 예수님이 너무 잘 드시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욕을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점심 짜장입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초청한 식사 자리에서도 아주 편안하셨고, 홀대하고 무시하는 고향 땅에서도 아무렇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신문하는 법정 안에서도 절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잔치를 즐거워하는 모습 그대로. 거기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자유. 할렐루야. 아멘. 프리덤.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밥 먹는데도 옆 사람, 어디를 가도 옆 사람, 앞 사람.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처럼 사지 마세요. 종처럼, 주인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년도 채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오는 새 가족은 다 주인처럼 사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종의 멍에를 맬 이유 없으며 우리가 30년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에 눈치를 볼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자유에도 무리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함으로 강력한 사랑을 드러낼도 괜찮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이 되어 이제 그분이 오셨는 거를 육신으로밖에 모르면 모른다고요. 잔치를 못 즐긴다고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고요.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내 한 몸을 위해 사느나 눈치 보고 그냥 거짓으로 살고 욕심내며 살았던 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육신 따라 사느라 주님이 초대하신 자리에 가서도 즐거워해 본 적이 없다면 남의 눈치 보며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유하세요.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의 잔치에 왔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도 즐기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하셨어요. 그 잔치를 어디서부터 즐기냐? 예배에서 즐기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춤출까 봐요. 춤출까 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때에 드디어 절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자 여러분 이제 안식일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막 너무 경건하게 있었어요. 그때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먹을 거 다 먹어라. 거기서 살진 것과 단 것을 먹으라 그래서 저는 금식할 때 절대로 주일날은 금식 안 합니다. 왜냐? 살진 고기와 단 것을 먹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하반절인데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날은 예배날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짜장면에 고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그님 맛있게 드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잔치자리에 오셨으면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아들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그분들 때문에 좌우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받은 줄 알아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다른 이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건강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배려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받은 줄 알면 베풀 줄 안다. 아멘. 자신이 사랑을 받은 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부모의 사랑도 많이 왜곡되어서 자신의 아이니까 이 아이가 잘 되어야 하니까 지극히 이기적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해 버립니다.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이들을 섬길 줄 몰라요? 실패하셨습니다. 사랑을 왜곡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질병에 걸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봤다? 그러면 받은 줄 알고 베풀 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자발적으로 구제 사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5년째 넘게 사역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우리 박영애 우리 권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봉사로 이웃들을 섬겨요.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넉넉하지 않은 삶을 가서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반찬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후원받아서 이끌어갑니다. OK 사역이라고 해서 이중적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5km 반경 내에 내가 살고 있는 5km 반경 밑에 안에 사는 자들이 굶는 자가 없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OK, it's OK 하겠습니다, 주님. 근데 여러분 이 사역 중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아멘. 제가 박영애 권사님을 붙들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그 일을 살려주세요.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들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여러분의 노동력으로 인하여 혹시 재산을 증식했다고 칩시다. 주님이 건강하게 하셔서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주께서 주신 거저받은 인생, 주께서 주신 구원 거저받았던 그거 이제 베풀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우리는 당연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당연하죠.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깁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목숨 걸고 목회해도 사랑받을 만하여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했으니까 제가 사랑받는 겁니다. 아멘. 더욱이 그 값을 치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다 냄새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이 옷 갖고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옷 입혀주셔서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과 새 것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 피조물들과 새 것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잘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 것으로 살아요. 아멘.
이 새 것이란 얘기는 우리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그 사랑을 알게 돼서 이 더럽구나, 내가 더럽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옷 입고 새 피조물이 됐구나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났더니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나가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등 돌려 받자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면 여러분만 손해, 우리만 바보입니다. 그러려면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내년 3월이 되어야 우리 교회는 3주년이 됩니다. 벌써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과 잠시 의견을 나눴지만 우리 교회가 빚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선교지를 늘려가야 합니다. 아멘.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아멘. 더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일 났습니다. 자리가 모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예배 부수 하나 늘리면 됩니다. 아멘. 늘리다 안 되면 교회를 늘리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 받은 줄 알면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를 땁니다. 받은 자는 안다. 받은 자는 안다.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하신 거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랑 받은 거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자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자리로 받겠습니다. 아멘. 내가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겠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